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이곳에 앉았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창세기 3매 6과 이제 40장과 41장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간주 연구를 할 참입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장. 이제 요셉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4절, 1절에서 8절까지는 두세 죄수를 이제 요셉이 만납니다. 그리고 1절에서 4절 애굽 왕에게 범죄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감옥에 갇히게 되므로 시위대장이 그들을 요셉에게 수종들게 합니다. 5절에서 8절은 두 사람이 다 꿈을 꾸고 근심하고 있음을 보고 요셉이 자신에게 꿈을 구하라고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이제 꿈을 해몽하는데요. 9절에서 15절 꿈의 내용은 내 앞에 포도나무의 세 가지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바로의 잔에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을 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화면 전환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요셉의 해몽이 이제 나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전직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14절 1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득의하거든 이제 다시 높은 자리에 오르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라.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흰 떡 세 광주리가 머리에 있고 그 위에 바로를 위에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8절 19절에서 요셉의 해몽이 나옵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 고기를 먹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답인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요셉의 모습이 요즘 제 모습과 많이 저기가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없는데요. 근데 주저하는 것은 있어서 요즘은 참 말을 아낍니다. 말도 아끼고 행동도 아끼고 왜냐하면 모나고 싶지 않아서요. 전에는 모난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았지만 모난 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난 말이 내 교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입 밖에 안 내고 속으로 기도만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제 눈에 거리낌이 보이면 상대의 거리낌이 보이면 입을 다무는데요. 얼마 전에도 또 쓸데없는 참견을 해서 한 사람을 거리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참견 또 쓸데없는 조언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관계를 굉장히 서먹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요셉은 무지하게 이 떡 맡은 관원장에게 강력한 이야기를 저렇게 하는데요. 요셉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부럽습니다. 전 그렇게 담대하지 못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장 23절 요셉 잊은 관원장 20절 22절 요셉의 해몽대로 되어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어버립니다. 23절에 잊는다고 나오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인간은 이렇게 자, 이제 40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41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41장은 어떻게 꾸며져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1절에서 13절 애굽왕의 꿈 때문에 기억되는 요셉입니다. 이때 1년 이제 2년 어느 때냐면 2년 후 애굽왕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2절 7절 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꿈의 내용 뭐라고 나오나 봅시다. 꿈의 내용. 자, 애굽 왕이 꾼 꿈이 지금 이제 암소 꿈인데요. 아름답고 살찐 암소 하수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올라와서 하숫가에서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것을 봅니다. 이삭의 꿈. 암소 꿈은 이런 꿈이었고 이삭의 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이삭이 아니고 벼이삭입니다. 벼이삭. 이삭의 꿈은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쇠약하고 아주 안 좋은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이게 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3절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걸 8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8절에서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다 불러도 푸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 왕에게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던 요셉을 추천해 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야 요셉이 생각난 거죠. 인간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앞에 선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14절에서 24절. 자, 14절 15절에 능히 네가 꿈을 푸냐 하고 왕이 질문을 합니다. 요셉이 16절에서 요셉이 아닌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말로 대답을 합니다. 17절 왕은 꿈 내용을 이제 듣고 꿈을 해석하는 부분이 25절에서 36절에 나옵니다. 이제 25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에 꿈은 하나님의 징조다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꿈이 하나이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으로 보이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9절 32절에는 꿈을 이제 정작 꿈을 해석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29절 온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있겠고 30절 후에 든 흉년이 너무 심해 이전 풍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31절 이 기근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32절 두 번 꾼 것 이 일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임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방법을 제시하나요? 30절 36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혜 있는 사람을 구해서 33절 36절 사이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 구해서 궁중에 여러 관리를 두고 풍년에 곡식 저장하여 이 말 흉년을 준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7절 45절에서 애굽의 2인자가 되는 요셉입니다. 이제 총리로 올라가는 거죠. 37절에서 39절에서 하나님 신 감동된 하나님이 명철하고 지혜 있게 만든 자가 너다.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0절 45절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 왕의 인장 반지를 끼고 새 옷과 버금수레를 타게 되고 새 이름 사브낫 베네아를 얻게 되는 요셉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인자가 애굽의 이인자가 되지요. 그리고 난 뒤에 46절 57절에서 흉년을 준비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46절에서 49절에서 풍년에 흉년 대비해서 곡식을 여러 곳에 저장합니다. 50절에서 52절에 두 아들 므낫세와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아비집을 잊어버리게 했다 하는 아들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선케 하셨다 하는 이름을 가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그리고 53절에서 57절에 애국과 각국의 흉년이 들어 각국 백성이 곡식 사러 요셉에게 오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책에서는 무엇을 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연구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책에 그렇게 공부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주 연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게 창세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창세기를 공부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해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의 거의 한 7, 80%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안 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프리스트 책도 이것을 연구해 보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쓸데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책이나 풀지 이렇게 나올 것인데 창세기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40장이면 이제 50장까지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창세기를 공부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은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좀 정리하는 역할을 해봤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에서만이 아니라 관주 연구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저기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그 성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성,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이 맞는가? 이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이유는 공정하다. 학개서 1장 9절에서 11절 내 저는 황무 내 집에 빠른 너희들 내 수고가 헛될 것이다. 그러나 2장 17절 내게 들키지 않음 속으로 지은 것 치실 것이고 이사야서 26장 9절에서는 주의 심판 때 세계 거민이 의를 배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공정성이 있어서 주의 심판 때 세계 거민이 의를 배울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전은 황먼데 내 집에 빠르니까 내 수고가 헛될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심판의 이유는 공정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공의성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성,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신명기 32장 39절 여호와 생사 상함 치유 여호와의 손에 건질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예. 이사야 45장 7절 여호와 천지 창조 그 안에서 순환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28절 32절 이방 왕에게도 하실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만 위해서 사시는 분이 아니고 온 세계 인류의 모든 적은 개미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방 왕에게도 하실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다니엘서 11장 32절 아랫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발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항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전지하다 모든 것을 아신다. 예,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전화는 안 했구나.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셨는데요. 욥기서 37장 16절 지혜가 운전하시고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나를 감찰하시는 기이한 지식이 높아서 능히 미치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예, 전능하신 하시다 모든 능력 소유를 하신 분이다. 욥기 38장 4절에서 40장 2절에 보면 천지창조와 그 운행의 지식과 지혜가 기묘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너희가 38장 4절에서 그 얘기 1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창조할 때 거기 있었느냐고 이제 무엇을 만들 때 거기 있었냐 무엇을 만들 때 거기 있었냐 이렇게 조목조목 욥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40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전에는 말로만 하나님을 배웠더니 얼굴을 배움나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천지창조와 군행의 지식과 지혜가 기묘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뭘 만들 때 네가 내 옆에 있었느냐. 근데 네가 어찌 하나님이 되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어찌 하나님이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네가 그걸 보았느냐? 네가 했느냐? 막 이러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이유가 없다. 나를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버려둘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의롭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죠. 하나님을 앞에 자기가 의로울 수 있어요. 인생이 의로울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기가 의롭다는 얘기로 어찌 네가 내 자리에 앉느냐 그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무서운 것이 의로운 것인데요. 요즘 제가 의로운 사람을 만나서 아주 굉장히 의로운 사람을 만나서 어제 밤에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의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굉장히 의로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의로운 시절 옛날 그 의로운 시절에 제가 의로웠던 시절에 했던 그 하나님 앞에
그 망나니 같은 행동을 했던 것들을 지금도 가끔 생각나면 회개하고 앉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래 옛날에 나를 만나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사람한테는 당신이 지금 의로워서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기도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늙어서요. 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욥기 42장 2절 무소불능하셔서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못 만드는 것도 없고 못 하실 일도 없고 예, 전능이라는 얘기죠. 시편 33편 6절에서 9절 말씀하신 명하심으로 이루시는 말씀이나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니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무소부재하시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공부해 놓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를 연구 안 해본다는 것은 말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아마 프리셉트에서 이거를 책에 이렇게 내놓은 것 같아요. 우주의 모든 곳에 그 성품 전체로 계십니다.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신다 그 말이죠. 어느 곳에든지 계신다 그러죠. 여호와의 눈이 잠언서 15장 3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눈이 악인과 선인 어디서든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두렵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왜 두려운가? 어디에도 계시잖아요. 제가 잘 때도 제 안에 오셔서 계시고 또 누구하고 이게 무슨 말을 하든 제가 거짓말에 대한 얘기를 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한 머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와 수요일마다 머리를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가는데요. 저녁 예배를 가는데 어저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어나서 보니까 또 뿌옇게 이렇게 다 일어나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머리를 망쳐서요. 미용실에서 아주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했는데요. 어저께는 다시 머리를 해봤는데도 이 모양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이쁜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만하면 허옇게 괜찮지 않습니까? 자, 내가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나? 전능하신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거짓말 얘기를 했어요. 미용실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날 사람을 만나려다가 쭉 만나면 괴롭기만 한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안 만나요. 내가 그러고 그 사람한테 오늘 제가 아들하고 에버랜드를 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이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저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거짓말 뭐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 합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은 그냥 센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거짓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거짓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1시간 가량을 거짓말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거짓말한 것이 그렇게 마음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거짓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거짓말했어요. 어떻게 했는데 1시간쯤 된 뒤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엄마 에버랜드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응? 내가 그래 왜? 내가 그랬더니 애들이 에버랜드 가지. 막 졸라서 못 견디겠어. 그러니까 우리 챙겨갖고 지금 차 타고 갈 거니까 엄마 준비하고 에버랜드 가서 저기 할 것 옷 잘 입고 그리고 집 여기 집 앞에서 만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나님 엉엉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거짓말 안 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대로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도. 네,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꼭 거짓말을 해야 될 때는 아버지다. 이거 거짓말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러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정말 힘듭니다.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을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왜 이 얘기를 하면서 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저 같은 촌부 그 늙은 할매가 그 사람을 안 만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 거짓말했어요 어떻게요 하는데 그 거짓말을 진짜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저를 거짓말한 거를 진짜로 만들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건 맞습니다. 제가 체험했어요. 예. 자, 잠언서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이 악인과 선인 어디서는 감찰하십니다. 예, 에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에는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천지에 충만하대요. 예,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도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예, 자 이제 또 영원하시다 보겠습니다. 영원하시다 이제 보겠습니다. 시정이 없으시고 한계나 매임이 없으시고 사실상 시간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만드신 분이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시죠. 자, 신명기 32장 40절 탁월하고 불변하신 맹세의 그 원인이시고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는 지존무상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이전에 장래의 전능한 자이십니다.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전에 장래의 전능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시작도 끝도 다 하나님이시고 원인과 이유도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 제가 여기다 만약의 경우에 그때 원인과 이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때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근데 안 적었네요. 원인과 이유를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써볼까요? 예. 예. 자, 불변하시다. 영혼의 본질, 속성, 뜻에 있어서 동일하고 변화 없는 분이시다. 예. 천지는 없어져도 이사야서 10편 102편 25절에서 27절 천지는 없어져도 영존하실 주의 연대가 무궁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여호와께서 변혁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 영원히 그대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생각해보세요. 성경 말씀을 미리 다 쓰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쓰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일기를 써보면 압니다. 일기를 써놓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야지 하고 각오를 해놓고 뒤돌아서서 한 달 전에 것만 가서 다시 읽어봐도요 실천 안 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기를 하나님이 인생에게 하실 일을 이 성경 66권에 다 써놓고는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책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말은 정말 많이 변합니다. 물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음에 쓴 책과 뒤에 쓴 책을 보면요, 내용을 보면요 다릅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게 바뀐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사람은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예.
불가해하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성품, 사람은 단지 하나님께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신 만큼만 이해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해를 초월하시는 거죠. 불가해하시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방법, 성품, 성품을 사람은 단지 하나님께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신 만큼만 이해할 뿐이다. 이 말을 제가 깨닫고 난 뒤에,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저는 아기들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구나 싶어서 손녀를 시켜봤다니까요. 6살짜리 척척 해내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은 애기도 풀고 어른도 풀고 무식한 자도 풀고 유식한 자도 풀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푸느냐? 성령님이 그 사람의 믿음과 위치만큼만 주십니다.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풀었던 성경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처음에 성경을 만났을 땐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점점점 지금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죠. 예. 왜? 제 믿음 따라 성경을 다시 읽혀주시니까요. 수십 번 성경을 읽었습니다. 수십 번일지 수백 번일지는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쉬지도 않았고 쉬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무슨 명예가 되지도 않는 것이고 나는 궁금하면 읽는 것이죠. 국어책 읽듯이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읽을 때마다 변화되고 또 거기에 이제 제가 물음표를 해놓고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런데 그 물음표를 해결을 해주실 때가 젊었을 때, 늙었을 때, 또 더 나이 먹어서 지금 또 바꿔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형편에 따라 성경을 열어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대로 당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 하고 가르쳐 주는 대로만 배우면 되는데 배우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열심히 쫓아가 하나님을 알기를 애쓰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열어주십니다. 제가 시프가 물르도록 이 성경 공부를 왜 했을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 산에 가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영적인 것을 다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 공부를 시작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산에 가서 깨달았던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세발뛰기를 하고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프리셉트에 가서 그렇게 뛰어다니니까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저희 집을 찾아온 집사님도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 시절이에요. 예, 전도사님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뛰어다니냐 이렇게 저더러 묻더라고요. 그때 저는 몸도 안 좋았었고 굉장히 많이 아팠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아픈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게 좋아서 돌아다니니까 그 사람이 너무 저기 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집에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봉천동에 살 때인데요. 오라고 그랬어요. 왔는데 정말 형편없는 집에 살았죠. 뭐 그렇게 좋은 집에 살았겠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면서 이제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고요. 근데 왜 그런지 알고 싶었던 거죠. 제가 그러고 다니는 게 저건 뭐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었나 봐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막 기도를 마치고 이제 와서 프리셉트를 공부하는데 전부 다 감사한 말씀, 내가 체험한 말씀이 그냥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막 그러고 다니니까 이제 저 사람은 왜 저러나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모양이죠.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자기 일을 터뜨려서 자기 가지고 있는 아집이나 고집, 교만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몇 시간 만에 갔습니다만 그렇게 제가 좋아서
펄펄 뛰고 다녔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내가 좋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만큼 열어주시는구나. 그러면 더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거죠. 예.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제 인생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냥 저녁에 누워서 잠이 들면 그대로 세상을 떠서 아버지 앞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물밀듯이 밤에 누우면 밀려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도 그렇게 좋아서 난리를 치고 다니고, 그러다 이제 어둠이 찾아와 제 마음을 흔들면 너 사는 거 봐봐 이러고 상황을 보게 만들면 제가 어서 갔으면 좋겠다, 아버지한테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런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공부를 하면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정말 밥도 잊어버리고 잠도 잊어버리고 일주일에 3번은 날을 새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제가 또 쓰러져서 다시 아파가지고 또 고생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 시절을 지금도 공부하면 빠지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죠. 자, 제가 뭘 하다 말았을까요? 자, 불가해하시다 하는 얘기하면서 지금 그랬습니다. 욥기 11장 7절 하나님의 오묘하고 불가해하다. 하나님의 오측정 불가. 이게 오묘하심도 측정할 수 없고 잘못된 것도 측정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묘하고 오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오묘한 것, 하나님의 뜻이 오묘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또 하나님의 잘못된 부분, 5점 얘기를 하죠. 측정을 불가하다. 여기다 5점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그래야 이해가 가겠네요. 그죠? 5점. 불가해하다. 5점. 5점 측정도 불가하다. 아는 것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불가하고 오묘한 것을 아는 것도 또 잘못되었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로마서 11장 33절 지혜와 지식의 부요 깊이 판단 측정 불가. 길 찾을 하나님 길도 찾는 것이 불가합니다. 하나님 뜻도 찾는 것이 불가합니다. 하나님 길을 찾기도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끌고 갈 것인지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것,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가라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내가 미리 알아서 하나님 뜻을 미리 알아서 딱 기다렸다가 하나님 뜻에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어떤 누구에게도 저기를 안 해요. 특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도 하버드를 나온 대학 교수도 성경을 풀 수 있고요. 6살짜리 우리 손녀딸도 성경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아줌마였었어요. 식당을 하던 아줌마였어요. 그런 아줌마가 성경을 공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보면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다음 로마서 할 때는요,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걸 한 2시간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기초반을 한 2시간 정도 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터득하게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지존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 존재의 전 기초가 하나님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존한다는 것이죠. 예, 누구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 존재의 전 기초가 하나님 자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초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창조전 하나님만 존재했던 창조가 하나님만 존재했던 창조가 하나님 존재에 부가한 것이지,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에서부터 벌써 그 다윈이 주장하는 아메바에서부터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얘기, 그런 것들 날조입니다. 저는 감히 날조라고 얘기합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석 만물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된다고 얘기하시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만물의 원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 출애굽기 3장 14절, 뭐지? 왜 AM이 써있지? 알파와 오메가, 예, 스스로 계신 분. 자, IM인데 왜 IM을 이렇게 써놨지? 스스로 계신 분.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IM, 예, 스스로 계신 분. 자, 요한복음 5장 26절, 하나님과, 이게 모세하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얘기했죠. 자, 요한복음 5장 26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존재합니다. 예, 그분들은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 자, 불가해하시다, 지존하시다, 자, 자족하신다, 지존하시다, 자족하시다. 예. 빨리 해야 되겠네요. 42분이나 됐네요. 예. 하나님 안에 도움 없이 하나님 뜻 실현하는 거 가능하지. 하나님 뜻 실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도움 없이 하나님 뜻 실현 가능. 도움 요청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지, 자족하시다 이 말은 이사야서 50장 7절에서 12절,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대요. 하나님은 당신의 세상에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당신이 자족하신다는 얘기죠. 예,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의 근원과 원인과 결과가 되시는 분이시다. 예.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천지의 주제, 지은 천지에 기거하시고 거부하시고 사랑의 섬김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죠. 어디에, 여기 왜 전환을 안 했지? 자, 천지의 주제시고 지은 천지에 기거하시고 또 지은 천지를 거부하시기도 합니다. 사람의 섬김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예. 무한하시다. 모습과 통치에서 한계나 경계가 없으시다. 왕상 8절에서 27절,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주거지가 하늘도 모자랍니다. 성전도 모자랍니다. 예. 시편 145편 3절에서 그는 광대하사 측량을 못한다고 나옵니다. 욥기도 나오죠. 광대하셔서 측량 못하는 것은. 예, 욥기도 나옵니다. 예, 초월하신다. 창조물과 창조에 무관하심. 창조물과 창조와 무관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전과 후에 신이 없습니다. 시편 43편 10절에 보면 전과 후에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신이 없었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었고 후에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예, 이사야서 55장 18절, 하나님의 생각, 길 우리가 알아보기 불가합니다. 예, 하나님의 생각, 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뜻을 말씀에서 조금 알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 분량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공갈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성경 공부를 해보니 저는 미련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보고 또 봐도 또 다른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의미가 나타나고 그때그때 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어주시는데 놀랍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로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가 알아보기 불가합니다. 이건 제가 믿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까지 다 공부하고 그리고 뭐 체험한 것도 있고 체험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그리고 기도함으로써도 또 살아오면서도 터득한 것들입니다.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극상으로 탁월하게 하나님이 창조 위에 계신다. 이게 창조를 해놓고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놓고 그것을 관계하시고 요지 부지 하나님께서 모두 다 관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예지하신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만유를 통치하신다.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사야서 46장 8절에서 11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 40장 23절 세상의 귀인과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전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 되게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공부해 보니까 놀랍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하나님과 그 창조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다시 또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걸 공부하고 그리고 기억할 것들을 공부하고 적용할 것들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와 47분이나 됐어요.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 줄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알게 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